사무엘상 3장 20절. 이제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이제 오늘이 마지막 단락으로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이요, 너무나 잘 알죠.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난 아이입니까? 사무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 너무나 잘 알아요. 어머니들을 보통 이 한나에다가 우리는 비유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이렇게 한나처럼 해라. 우리는 많이 비유를 합니다. 정말 자식이 없는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자기는 자식이 없는데 자기의 몸종을 갖다가 대를 잇게 했는데 그것이 나를 깐족깐족 그냥 약을 올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막 속상하는 거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당해보죠. 근데 이 한나가 성전에 가서 줄기차게 응답을 받을 때까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10분에 끝나겠어요? 30분 안에 끝나겠어요? 성령술에 취해서 제사장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한나의 기도 소리를 듣고 있는데, 그 시간이 과연 한두 시간 안에 끝나는 시간이었냐 이거지. 적어도 반나절은 기도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기도하는 거야. 이제는 너무나 깊숙한 기도를 들어가서 비몽사몽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이끌려서, 성령에 이끌려서 이 한나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사장이 뭐라 그래요? 야, 너 술 취했니? 그렇게 물어봐요. 그 따급한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기도 제목이 지금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느냐고. 거기서는 보는 나를 쳐다보고 있는 사람조차도 의식을 하지 않고 있는 거야. 이 한나 엄마는 내 기도가 너무나도 서글프고 슬프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처량한지,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는지도 몰라. 내 기도 제목이 워낙 커서. 그랬는데 결국 한나에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조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응답 줄만 하면 뻘떡 일어나서 가버려. 실컷 기도하다가 이제 내가 너에게 응답을 줘야 되겠구나. 이제 하나님은 그때서 마음을 먹고 있는데 나는 이제 다 했다고 털떡 털고 일어나서 가. 맨날 그 기도 하니까 응답을 못 받아. 우리 끈질기게 엉덩이 좀 붙어 앉아 있읍시다. 그 붙어 있는 시간 필요합니다. 우리한테. 한 사람을 전도하려는데 하나님, 저 사람 좀 전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 좀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고 말아. 그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들으실까요? 어떻게 들으실까요? 애가 타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애가 타는 기도. 그냥 아야오요오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심장을 막 도려내는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해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영혼의 목욕탕이라 했어요. 영혼의 목욕탕. 내 이 속사람이 변하는 목욕탕. 육신의 목욕탕은 동네 대한목욕탕 가면 됩니다. 그치? 은혜야? 그러나 하나님의 집은 영혼의 목욕탕이에요. 일주일 동안 내가 살고 온 곳에 대한 찌꺼기를 씻어내는 데가 여기입니다. 물론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찬양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말씀도 들어야 되고 모든 순서도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영혼을 씻어내는 일이라는 거죠. 한나가 아들을 얻었을 때 뭐라고 서약을 했냐면, 내가 이 아이의 젖을 떼구면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우겠습니다 그랬어. 사실 젖을 떼면은 이제 성ում 안 하겠네. 그쵸? 가장 이쁠 때잖아요. 옆에서 안고 싶고 빨고 싶고 같이 포옹해서 재우고 싶고 업어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고,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 젖된 애를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놓고 키우겠다는, 그것도 대단한 거죠. 이 사무엘이 그래서 젖된 후부터 엄마 없이 그 성전에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 가서 살았어요. 교회에 이제 이렇게 사택에서 살듯이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았어요. 은혜야, 너 교회에서 살아라 하면 살 수 있겠어? 집 떠나가서 교회 와서 살아라 하면은 불가능하지? 왜 불가능할 것 같아? 모르지? 지혜야, 교회 와서 살아라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왜? 왜 못 살 것 같아? 집이 편하지? 교회는 아무래도 틀이 있으니까. 맞아, 아무나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믿음으로 하든지 본인의 믿음으로 하든지 어떤 믿음이 뒷받침이 돼야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태어나서 말도 못하는데 어머니의 믿음으로 그냥 데려다 놓은 거야. 근데 사무엘은 성전에서 살다 보니까 성전에서 하는 거, 하나님이 하는 것이 당연히 하는 줄 알고 그렇게 또 크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연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속에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시는 거지. 오히려 엘리 제사장보다도 더 뛰어나게 이 사무엘은 성장했습니다. 결국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또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누구에게? 사울 왕 다음이 누구예요? 다윗 왕에게도 기름을 붓고. 이 성경에 보면,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이 각 구역구역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잖아요. 거기서들 다들 사역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이 사무엘만큼은 사울, 다윗, 솔로몬 이 세 왕만 단에서 브엘세바 전체를 다 통틀어서 통치를 했는데, 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와 같이 일을 했더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죠. 성전에서 자란다고 해서 다 성격이 다 좋은 건 아닐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이 있어요. 교회에서 자란다고 다 성격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부모의 타고난 그 유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면
뭐 뭐가 못났다 뭐 이런 말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에 참 잘한 선지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참 순종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잘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다른 선지자들도 많이 그렇게 했지만 특별히 더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순종의 선지자다. 부럽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이 부럽습니다. 하나님이 가서 말을 하면 가서 분명하게 말하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고 다윗처럼 갈까요 말까요 할까요 말까요 이 사무엘 선지자도 그와 같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래도록 이렇게 선지자로서 쓰임을 받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똑같아요. 우리는 성도의 선지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만 말씀을 전한 아니에요. 전부 다가 지금은 세상이 전부 다 말씀 보고 또 전도자가 돼서 전도하고 각각의 자기 본분의 선지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한나의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서 이렇게 열방의 선지자가 태어났다라는 거. 그리고 맨 첫 시간에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장자 두 사람을 지목하라고 그랬죠. 누구? 루벤과 단. 루벤과 단. 왜 지목을 해라 했냐면 기억하라 했냐면 루벤은 누구예요? 12아들 중에서 첫째예요. 첫째. 장자. 근데 이 장자권이 박탈당했어. 누구에게로? 요셉의 자손으로. 요셉에게로. 왜 그랬을까? 특별한 저기가 없으면 장자권은 함부로 하지 않는데 왜 그랬을까? 이 루벤이 범죄했어요. 무슨 범죄를 했어? 다윗에게 저 야곱에게 부인이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잖아요. 라헬과 라반의 삼촌 딸 레아와 큰딸이 레아, 그 다음에 라헬, 거기에 몸종들이 있었잖아. 그 실바를 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범한 죄값으로 장자권을 박탈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장자권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요셉에게로. 단은 어떠한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단은 그때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이라고 그랬어요. 여로보암. 아주 정말 하나님이 사람으로 치자면 치를 떠는 왕이야. 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거든.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단에다 하나는 어디다 놨어요? 베델에다 놨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가서 예배드리러 가야 되는데 유다의 왕 누구였어요? 르호보암. 르호보암에게 자기 백성을 뺏길까 봐. 그래서 단에다 송아지를 1마리를 뒀고 베델에다가 1마리를 둬서 야, 뭐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있냐. 너희들 집 가까운 데 가서 그냥 경배해. 내가 이렇게 단 싸놨어. 그 백성들은 얼마나 좋다고 가지. 왜 똑같은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단은 아예 빼버렸어. 12지파에서 빼버렸어요. 계시록 한번 볼까요?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봐야 되잖아요. 계시록 7장.
7장 5절에서 8절. 시작. 유다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요 갓 지파 중에 12,000이요 아셀 지파 중에 12,000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2,000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2,000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2,000이요 레위 지파 중에 12,000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2,000이요 스불론 지파 중에 12,000이요 요셉 지파 중에 12,000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2,000이라.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빠진 자 야곱의 아들들, 여기 지금 다 야곱의 아들들이죠. 창세기 35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자, 찾았어요? 23절부터 26절까지. 시작.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왕 비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아멘. 이 성경의 중심 내용이 전부 다 이 12지파 12아들들로 쭉 이어서 가는 거잖아요. 후손들이.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단이 없어요. 단이. 하나님이 제하여 버렸어요. 그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첫 시간은 뭐를 했어요? 첫 시간 단은 무엇인가? 두 번째 시간은 브엘세바가 무엇인가? 세 번째는 사울과 다윗의 전쟁. 네 번째는 누구와 누구? 압살롬과 다윗.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다윗의 인구조사. 그리고 마지막은 사무엘 선지자.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 순종한 사람은 전체를 다 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면 그거야. 그런데 불순종하는 사람은 있는 것도 빼앗아 간다. 하나님 빼앗아다가 누구를 줘요? 말 잘 듣는 놈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주일날 그냥 교회 갔다 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안 되니까 3일 밤도 오시오, 금요일도 오시오, 새벽에도 오시오. 왜? 한 번 들어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거예요. 말씀 듣는 시간이 다르죠? 똑같은 학생들이 한 번 들은 학생과 5번 들은 학생이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시험 쳐보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하라, 가까이 오시오, 가까이 오시오 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라고. 그게 돼야 그때부터 출발인데 그게 안 되니까 붙을만 하면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다가 다시 또 주일날 와서 붙을만 하면 다시 또 떨어져 있어. 붙을 새가 없어.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성장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가는 것보다 들어가는 것이 더 많아야
내가 믿음이 조금 발전하고 해야 되는데 들어가는 것이 더 없어. 더 작아. 나가는 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발판 위에 내가 설 수가 없어. 발판 위에 모래사장에 날마다 서 있어 내가. 그러니까 푹 꺼지고 그러니까 맨날 도루묵인 거야. 도루묵.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가짜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오늘도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 너무 그거를 기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려줄 만큼 많이 기다려주고 있어요. 언젠가는 터집니다. 정말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어른이라 할지라도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점점점 성장을 해야 돼. 회복이 뭐야? 회복이 우리 여기 회복이 뭐예요?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전부 다 어떻게? 나는 안 바뀌고 저 사람만 바꾸라 그래. 저 집사님만 바꾸라 그래. 저 학생만 바꾸라 그래. 나는 안 바뀌고.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내가 먼저. 여러분, 일을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면 와야 되는 겁니다. 길을 쓰고 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뀌는 거지. 주일날만 일찍 와서 다 하고 가고 이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똑같잖아요. 지금 예단교회 있을 때랑 똑같잖아요. 새벽에도 여전히 그 사람, 3일 밤도 여전히 그 사람, 금요철에도 여전히 그 사람, 주일날도 여전히 그 사람. 회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회복하자 말만 하지 말고 나부터 회복을 해야지. 나부터. 내가 회복이 되면 다 회복이 됩니다. 내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30년 동안에 이제 30년이 넘어가려고 그러네. 이거 성전 청소하고 하는 거, 여러분 매일 같은 날에 와서 이거 하는 거 쉬워 보여요? 여러분은 깨끗한 데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좋죠. 누군가가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쉬운 것 같죠? 때로는 막 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누가 와서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때도 있어요. 저도. 그렇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저 벌써 시험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청소하는 거예요. 쓸고 닦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서 밥도 맛있게 막 일찍 일어나서, 주일날은 일찍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하는 겁니다. 뭔가 자꾸 바뀌는, 내 자신부터가 바뀌는 것이 있어야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저 뒤에 저 말씀 써붙여놨죠. 저 뒤에 제가 집회 갔다 오는 날 제가 저거를 다 적었습니다. 왜? 저한테 준 말씀이거든요. 사무엘 신명기 1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떤 분이 저한테
이 말씀을 주시면서 7월 1일부터 7월 11일까지 저녁 금식을 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멘 했습니다. 그래서 오는 날로 이게 안 보이면 또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 써서 내가 눈에 보이게 눈이 가장 많이 가는 곳에 제가 이렇게 붙였습니다. 늘 이 말씀을 상고하려고. 지금보다 1000배나 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데 아멘하고 내가 받아야죠. 그래서 아멘. 지금은 제가 왜 아침 금식을 하냐면 어느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야. 제가 조금 찔렸는데요. 제가 이제 여기서 철회를 하다 보니까 고단해요. 정말 눈에는 항상 뭐가 이렇게 그냥 더 씌워져 있는 것 같아요. 늘 피곤해서. 새벽 거의 3시까지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씀보다 또 책보다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 조금 하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길을 가고 싶더라고. 그런데 거기 이제 선교사님이 와서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뭐라고 하냐면은 요즘 새벽기도 하세요? 첫 마디가 그건 거야. 아우 제가 철야를 해서 그래도 잠을 자야 낮에를 견뎌서 제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그러면 저녁에 1시간 부르짖으시고 아침 한 끼 금식하십시오. 그러면서 내 눈이 불편하잖아요. 지금 이게 노안이 오고 막 하고 그리고 다리는 넘어져서 지금 불편하잖아요. 이 관절, 이 눈 그렇게 하시고 나면 좋아질 겁니다. 나 아멘으로 얼른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순종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연이어서 또 저녁 금식을 또 제가 금식이 26일 날 끝납니다. 20일째가 26일 날. 그러면 곧 이어서 바로 저녁 금식을 다시 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얘기하면 아멘으로 그냥 탁 받는 거예요. 그리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만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회복이 아닙니까? 그렇죠? 믿고 가는 거 주셨는데도 주거나 말거나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잘 간직해서 내 후손 영원토록 이 복이 임하여서 내려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그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했는데 그 복을 저에게 주신다는데 하나님 제가 그 한 끼 금식 그것도 1000년 만년 동안 하라는 것도 아니고 겨우 11일 동안 하라는데 그것도 제가 주님 앞에 못한다면 저는 주님 앞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자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보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유혹이 많습니다. 작정을 하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이 오는지 모릅니다. 잘 이기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을 날마다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물질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물질은 네가 잘하면 쪄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내 보물 창고가 차고도 넘치게 그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날마다 회복되어져서 내 마음이 뜨겁게 변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성령님으로 뜨겁게 불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